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운명하기 전에 우리는 거지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루터는 자신의 신학적인 입장에 따라서 우리 인간을 거지로 보았던 거죠.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존재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난한 거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의 무한한 은혜를 받은 거지라는 사실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거지로 태어납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자기 소유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평생을 구걸하듯이 그렇게 얻으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있는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선물이고 공로 없이 받은 은혜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우리 인간을 가리켜서 거지라 말했던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당시 베드로가 예루살렘 성전 미문에서 날 때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을 고친 사건이 나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초대교회의 중요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여기 거지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성전의 미문이라고 하는 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된 불거자가 여러 해 동안 그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들에게 구걸하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거지는 성전에 들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에게 도움을 요청하지요. 그 도움의 요청을 받은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그 거지가 이 사람들에게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 하여 바라보았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오른손을 잡아 벌떡 일으킵니다. 그러자 거지는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에 올라갔다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성전에 들어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와, 그리고 내가 이미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나누어 주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만나는 사건이지요. 구걸하는 안진뱅이의 눈은 무엇을 얻을까, 무엇을 동냥할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의 눈이었고, 우리를 보라 베드로의 바가의 눈은 바로 주려고 하는 은혜의 눈이었던 겁니다. 받으려고 동냥을 구하려고 하던 그 손이 주려고 하는 손을 만났습니다. 안진뱅이는 물질을 구하는 손이었고 베드로는 영원한 생명을 주려는 손이었습니다. 마치 천지창조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과 아담의 손이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과 인간의 손이 만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고, 한 인간이 복음을 만나고 일어서는 혁명적인 순간이었던 겁니다. 문 밖에서, 성전 문 밖에서 평생을 남에게 무엇을 얻으며 살아갈까 구걸하던 문 밖의 인생이 하나님 아버지의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복음적인 사건이 됐던 겁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어떻습니까? 밑빠진 항아리 같은 삶은 아닙니까? 가져도 만족이 없고 끝없이 불만으로 채워져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안진뱅이에서 현대인들의 이런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안진뱅이와 베드로의 생각은 전혀 달랐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사를 감추어둘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는 거지가 청하지 않은 것, 베드로는 거지가 원하지 않는 것, 그러나 바로 본질적인 것을 주었습니다. 이 거지의 바람은 무엇이었습니까? 돈이 전부였습니다. 돈이 있어야 만족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행복했습니다. 돈이 있어야 사람 노릇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거지는 평생을 남에게 구걸하며 살면서 그렇게 끝없는 물질적인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를, 우리 인간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문제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라 말합니다. 우리를 보라 하던 베드로는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는 거지에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하였습니다.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13세기 로마 가톨릭의 전성시대였지요. 그 당시 로마의 교황청에는 무수한 재물이 쌓였습니다. 교황이 그 부를 자랑합니다. 이제 내게 은과 금이 없으나 하던 베드로의 시대는 지나갔다고. 그 말을 들었던 대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 대답을 합니다. 교황 폐하여 옳습니다. 그러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는 시대도 지나가고 말았습니다 라고 단식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 교회에 무엇이 있습니까? 은과 금이 없다고 낙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은과 금이 없어도 내 심정 속에, 내 마음 속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때 행복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이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요즘 현대교회들은 금과 은만을 추구하는 물질주의에 빠져 있습니다. 금과 은으로 생의 보람을 찾습니다. 금과 은이 있어야 힘이 납니다. 금과 은이 넉넉해야 축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겁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은과 금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찾는 사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평생 은혜를 바라보며 은혜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조금 더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복음적인 열망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세상 것을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원하기는, 이제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하라 주신다는 말씀, 찾으라 찾게 하신다는 말씀, 그 말씀 따라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과 은혜를 추구하며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목소리 높여서 찬송도 해보시고, 매달려 함께 기도도 해보시고, 성령의 은사도 체험해보고, 성경 백독해보겠다, 적어도 이런 욕심을 좀 부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찬양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3장 6절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라고 하는 것은 주문이 아닙니다. 산적의 도적대들이 바위문을 열 때면 열려라 참게 했다고 하듯이 그리스도인들이 병을 고칠 때 쓰는 주문이 아닙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분의 사랑이요, 그분의 지혜요, 그분의 능력을 나타내는 예수님의 권위입니다. 옛날의 사극에 보면 어명이요 하면 그것은 왕의 권위로 내리는 명령이기 때문에 하찮은 의금부 도사가 어명을 하다 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고관대작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 한다 할지라도 어명이요라고 하는 그 순간 그 금분 도사 앞에서 꼼짝없이 무릎을 꿇고 어명을 받들어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께 죄의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건강에 문제가 생겼습니까? 40년 동안 안진뱅이가 된 사람을 일으켜 세우셨던 이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빌립보 간수의 가정을 살리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해답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뭘 물어보겠습니다. 대답을 하셔야 돼요. 정답은 뭐냐? 오직 예수. 자, 묻겠습니다. 물으면 여러분 정답을 대답하시면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방패가 되십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사탄을 물리칠 수 있습니까? 누구의 이름으로 질병을 고칠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을 맡길 수 있습니까? 누구에게 여러분의 자녀를 맡길 수 있습니까? 누가 여러분의 내일을 책임져 주십니까?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구하십시오.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무서운 시험이 뭡니까?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 사업이 어려워지는 것? 병든 것? 아닙니다. 우리 성도들에게서 가장 큰 시험이 뭐냐? 그분의 사랑이 있고 그분의 지혜가 있고 그분의 능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는 마음이 점점 희미해져 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가장 큰 시험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이 희미해져 갑니다. 예수님의 지혜에 대한 믿음이 흔들려져 갑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건 정말 참으로 큰 시험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이런 시험에 들면 기도하지 못합니다. 이런 시험에 들면 찬양하지 못합니다. 가련해집니다. 불쌍한 영혼이 되고 맙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대한 큰 믿음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안진뱅이 거지에게 평생 무엇을 다고 하는 그 거지에게 줄 은과 금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사랑이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불쌍한 안진뱅이 거지를 도울 생각이 없었고 돌봐줄 생각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날 미문 앞에 발걸음을 멈춰 서지 않았을 겁니다. 이 안진뱅이는 누구였습니까? 가족에게서 버림받은 자였습니다.
사회에서는 쓸모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이토록 무가치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갔습니다.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과 같은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사람들 모두가 다 사랑 안에서 움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구약의 에스겔 선지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을 수 있었던 건 그가 강 언덕에 모여있는 사로잡혀 있었던 자들과 함께 있을 때였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사로잡힌 백성에게 나아가 그 중에서 민망하고 답답한 마음으로 7일을 지내니라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누가 약하면 내가 약하지 아니하며 누가 실족하게 되면 내가 애타지 않더냐, 누가 실족하면 내 마음이 애타지 않더냐라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교회가 받은 선물은 사랑이요, 그 사랑의 내용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 선물은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누구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때문에 복음을 전하고 필요한 자에게 나누어 주려고 발걸음을 멈추고 찾아가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사랑 때문에 마음의 강건함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만일 미쳐서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하였습니다. 어느 날 구세군 창시자인 윌리엄 부스 대장에게 한 사람이 물었습니다. 당신이 전도를 그렇게 잘하는데 전도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 능력을 배우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런던의 빈민가를 보았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눈물이 쏟아졌고, 내가 저들에게 줄 은과 금은 없거니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리라는 생각이 나는 순간부터 전도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팔목이 곧 힘을 얻고. 자 여러분, 오른손을 잡았다 일으켰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누가 거지의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까? 누가 거지의 손을 잡아 주었겠습니까? 거리에서 거지들에게 돈을 주면서도 그 거지의 손을 잡아준 적은 없지 않습니까? 손이 닿을까 봐 떨어뜨렸던 거죠. 베드로의 뜨거운 손이 안전뱅이의 차가운 손을 잡았을 때 구걸하는 거지와 돈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제 비로소 안전뱅이는 관심의 손을 잡아보는 것입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이 솟아오름을 느낍니다. 사랑이 사람을 고치는 겁니다. 사랑이 사람을 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왜 당신은 그렇게 안 변하냐고 말하지 마십시오. 왜 나에게 가슴에 내 사랑이 없는가, 내게는 사랑이 없는가, 자기 가슴을 두드려야 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그건 역시 사랑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 예수 믿는 부인이 믿지 않는 남편에 대해서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네 아빠는 마귀다, 저 마귀 짓 하는 것 좀 봐라. 자녀들 앞에서 남편에 대해서 마귀다 그렇게 흉을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뭘 했고 어쩌고 저쩌고 마귀다, 마귀 짓을 한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얼마나 자식들 앞에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마귀 했던지
아이들도 나중에는 아버지가 돌아오면은 마귀가 온다 하더랍니다. 여러분, 이래 가지고서야 남편이 변화되겠습니까? 이런 대우를 받고서야 그 남편이 어떻게 교회 나올 수 있겠습니까? 남편의 장점을 말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이 있으면 남편의 장점이 보여지지 않겠습니까? 나는 당신과 함께하는 것이 참으로 행복하다고 남편의 장점을 말하면서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지켜 세워주면 보름만 하면 남편을 구원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느 교회 한 여집사님이 새벽 기도를 다녀오니까 남편이 정원에 물을 주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부지런한 당신과 살아서 참 행복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힐끗 쳐다보면서 미쳤어? 그러더랍니다. 그 이튿날에도 동일한 말로 칭찬을 했더니 아양 떨지 마, 그러더랍니다. 세 번째 동일한 말로 격려했더니 알았어 교회 갈게, 그러더랍니다. 사랑이 남편을 변화시키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가리기 위하여 스스로 극악된 죄인 때문에 수치를 무릅쓰셨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화해시키려고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위하여 자신의 미움을 받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의 이름에 나타난 사랑의 능력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받은 이 최고의 사랑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들어가는 곳에 반드시 기적이 있고 변화가 있습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있어야 할 것을, 은과 금보다 믿음이 있어야 할 것을 알았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에게 있는 믿음을 나누어 주고 싶었습니다. 믿음을 최고로 알았기 때문이지요. 너는 은과 금으로 사나 나는 은과 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라. 내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믿음을 받으라. 그렇게 그 손을 잡아 일으킨 것이지요. 지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는 것들을 다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남들이 건강하다고 해서 나도 건강할 수 있는 것 아닙니다. 남들이 물질을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나도 물질을 많이 가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특별한 것이 있는 사람임을 알아야 합니다. 건강 때문에 괴로워하십니까? 약한 중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다른 은사가 있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은과 금이 우리에게는 없어도 금 같은 믿음은 있지 않습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마음의 평화를 살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천국에 갈 수는 없습니다. 돈으로 수십만 평의 땅은 사들일 수 있으나 돈으로 천국에서 단 한 평도 사지 못합니다. 돈으로 죄 지은 양심을 달랠 수가 없고 돈으로 심령의 피투성이가 된 상처를 고칠 수도 없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명예나 존경이나 칭찬 또한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 때문에 죽게 되는 것을 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은 돈 때문에 죽습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 바다에서 죽습니다. 산을 좋아하는 사람, 산에서 죽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은 예수님 안에서 죽어 예수님 계신 천국에 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은과 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해결합니다. 인간이 모든 죄에서 사유함을 받는 것, 하늘나라에 가는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얻는 축복입니다.
이 세상에서나 저 하늘나라에서나 가장 가치 있는 부요는 오직 믿음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은과 금이 넉넉하지 못해도, 남들처럼 많은 돈을 가지고 있지 못해도, 성도 여러분, 베드로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걷는 걸음이 누구의 이름으로 걷고 있습니까? 우리는 확실히 알고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사하고 사업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의 유산을 남겨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얻어 그 믿음으로 살고 그 믿음을 전해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먼저 내 자신이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산 증거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이름으로 살아라. 그렇게 자녀들에게 유언할 수 있는 그 신앙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한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주었습니다. 베드로의 눈에는 안전뱅이 거지가 너무 불쌍하게 보였습니다. 성문 밖에서 일평생을 돈이나 구걸하다가 죽을 일생을 생각하니까 참으로 동정이 갔습니다. 아무도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된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기대를 포기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대를 걸고 소망을 주는 것입니다. 어떤 절망적인 인간이라도 예수님은 소망을 주실 수 있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살아있는 편지가 되게 하셨고, 양심과 진리와 정의의 사람으로 만들어 역사의 좌표로 삼으셨습니다. 상한 갈대 같은 인간을 소생시켜 하나님을 찬미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 걸었게 된 사람을 상상하여 보십시오. 모든 실패와 좌절을 딛고 서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서 걸어간 수많은 승리자들을 볼 수 있습니다. 유명한 찬송 작곡가인 작사자인 화인 제인 크리스비는 앞을 못 보는 맹인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의 이름을 붙잡고 6,000편이나 되는 찬송가를 작시했습니다. 특히 그가 작사한 인내하신 구세주여, 그런 찬송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절망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전해지면 무한한 가치와 희망이 부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며칠 전 지난 주간에 신문을 보니까 무슨 피카소가 무슨 지난주에 무슨 날이었었던가 봅니다. 그러니까 라디오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신문에서도 그 피카소 특집이 나오는데, 이 피카소가 평생 여성 편력이 심했던 사람입니다. 많은 여자들과 관련이 있었던 거였었죠. 그런데 이 피카소가 자기와 그런 관련이 있는 그 여성들에게 그림을 하나씩 그려줍니다. 그림하는 피카소의 그림 어마어마한 값이지 않겠습니까? 조그마한 손바닥만 그림이라도 서울의 아파트보다도 값이 더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 피카소가 그 그림을 그려주면서 거기에다가 그 여자들한테는 단 한 사람도 이름을 적어주지 않았답니다. 만일에 거기 피카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그림이라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을 터인데, 직접 피카소가 그린 그림이라도 자기 이름을 써놓지 않으니까 그 그림이 별 가치가 없다는 것이지요. 자, 여러분, 우리 사람이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 바로 휴지 조각 같은 인생과 같고 넝마와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 보여도,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을 때
엄청난 존재가 됨을 알아야 하는 겁니다. 비록 안전뱅이 거지 같은 절망적인 인간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소망을 받고 약속을 받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로마서 8장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협이냐라고 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비록 내가 지금 장녀 같은 인생을 살아왔다 한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으면 성녀가 되는 것이고, 내가 비록 지금까지 탕자와 같이 그렇게 방탕한 타락한 인생을 살아왔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잡게 되면 그 순간 성도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들어야 합니다. 거기에 소망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늘나라를 약속받게 됩니다. 안전뱅이와 같은 절망적인 환경을 만나셨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할 수 있다면 좌절과 불행을 극복하고 여러분은 일어서는 인생을, 걷게 되는 인생을, 뛰게 되는 인생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는 시간 되십시오. 마음을 모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짖을 때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이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마음을 다해서 주님의 이름을 찾으십시다. 평생 하지 못했던 그 경험을 안진뱅이가 하게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능력을, 그와 같은 은혜를, 그와 같은 사랑을, 그와 같은 믿음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삼차하면서